소리 좀 조금만. 예. 모니터가 제가 너무 안 들리니까 좀 답답해서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 좀 다시 이렇게 또 현장에도 모이시고 또 집에서 이렇게 듣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제가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조금 내일을 놓고 좀 쉬시고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그래도 저는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지난 주간에 그 이종환 장로님이 이제 저는 제가 여기 오기 전이죠. 우리 앞에 송목사님 계시고 여러분 성탄절 그 행사한 거를 장로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아는 분들은 웃으시는데 우리 김현숙 장로님, 이영숙 장로님 제가 다 못 봤는데 이명 장로님도 있었나요? 그 행사에 그죠? 예, 맞아요. 뒤에 있었어요. 되게 머리 길고 아가씨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경희 장로님 이런 분들 나오고 이정훈 장로님이 이렇게 사회 보시면서 했던 걸 그때 봤는데 되게 다 연기도 잘하시고 메시지도 아주 확실하시고 제가 참 그거 보면서 제가 감사했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계속 교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이거 그때도 했는데 지금 또 해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사역을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 또 오래 교사를 거쳐온 분들로서 또 여러분이 또 렘넌트들을 놓고는 또 부모로서 우리 어른이라니까 되게 나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그 역사를 통해서 또 앞으로 많은 또 다른 우리 교사들도 일어나고 또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건 불신자 생각입니다. 성경은 전 세대가 다 같이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 속에서 또 많은 어떤 일꾼들을 세우고 했지 우리처럼 뭐 정권이 바뀌면 뭐 다른 사람들은 안 하고 우리만 일하고 또 나이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 생각입니다. 교회는요 전 성도들 전 연령층이요 다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 중직자, 우리 성도들 이게 계급이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메신저의 역할을 주신 거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의 중요한 또 응답을 주신 거고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또 여기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또 몇 년도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유숙경 성도님 같은 경우는 당장 내가 교사가 아니어도 오늘 또 같이 오시고 다 여러분들 같이 오셨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정말 우리가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거고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렘넌트 때 어릴 때 각인 뿌리 체질된 게요 평생 가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 뭐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고 모든 성도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다 볼 수 없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음 렘넌트고 또 다음에 이 전도 운동을 이어갈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죠. 바울 마지막에요. 자,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세 가지 캠프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 서밋, 성경에 있는 올바른 교육이 뭐냐? 성경에 있는 이 서밋 운동, 올바른 후대 교육 운동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셨죠. 세 가지 캠프 중에서 전도 캠프, 치유 캠프, 서밋 캠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근거는 오늘 읽은 그 본문을 놓고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광야에서 메시지 중에 마지막 메시지가 신명기입니다. 거기에 이 신명기는 후대를 두고 준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거기에는 세신자도 되고 또 연약한 자도 되고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후대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사도행전 8절에 보면 회당으로 들어. 흩어진 디아스포라 된 그 유대인들이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후대를 교육하는 게 회당입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다 보는 게 좋습니다. 17절까지 말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겠습니다. 서론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 말세는 지금을 말하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럼 이때도 되고 이 이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되는 걸 말하죠.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겠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기에 첫 번째로 우리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 개인이 있죠. 우리 렘넌트들의 개인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보면은요,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 그대로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최고죠. 돈을 사랑하고요, 자랑하고요, 교만하고요, 비방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거룩하지 아니하고요, 무정하고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요, 모함하고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다 이렇지 않지만 그런 시간표상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렘넌트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분명한 건 세상에 불신자들은 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데가 교회인데, 교회와 많은 이런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상태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 안에 있는 이 능력으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그 복음 안에서 이제 얻는 영적인 힘, 이게 전혀 없는 상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상태. 이게 지금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현장을 나가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혹시 다는 아니죠. 그러나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이렇게 돼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 렘넌트들 개인이 혹시 이런 상태에 있고 교회에서도 전혀 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힘, 이 비밀, 복음 안에 있는 힘을 못 얻고 그리고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상태는 아닌데 나가면은 현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현장 얘기가 11절부터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자,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아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냐.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고 건지셨다는 게 확실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박해는 아닌데 현장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현장 나갔을 때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박해는 아닌데 분명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계속 속이고 더 악해지고 더 속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고통의 때가 이르면서 이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이런 현장으로 가야 될 렘넌트들을 지도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먼저 여러분이 오늘 아까 그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에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주셨죠. 이게 여러분 렘넌트 사역에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할 때 좋은 땅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깨닫고 인도받는 렘넌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두 종류가 있겠죠. 렘넌트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성향상 잘 뭐 부모님의 말에 어른의 말에 이렇게 또 나이적으로도 그렇고 따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잘 하는 친구도 있겠죠. 이제 또 전혀 말씀을 안 받는 친구도 있을 테고 길가 같은 그러면서 말씀을 좀 받는데 뭐 돌박 같은 또 가시박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렘넌트들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씨를 뿌린 거는요 분명히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좀 그렇다 싶지만요,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것처럼 절대로 여러분이요, 렘넌트들에게 말씀 전하는 이 사역을 하면서 쉽게 이렇게 막 오늘 찬양처럼 막 포기하거나 내가 그거에 뭐 금방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분명한 건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전한 거는요,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미국에서 그 통계를 하나 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어릴 때, 복음은 아니어도 어릴 때에 이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조금 억지로 했던, 자기가 좋아서 했던 그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다시 돌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현장을 이렇게 봐줘야겠죠. 이걸 놓고 좀 한 3가지 정도 우리 보도록 하고, 여러분이 같이 지금 이번에 우리 3가지 메시지 계속 나오죠. 전도에도 놓고, 전도를 놓고, 치유를 놓고, 서밋 렘넌트를 놓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고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올해는 실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없고 또 뭐 매달 이렇게 할 수도 없지만 이제는 실제로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좀 이 모임을 우선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말씀 방향을 딱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체 우리 1월 달에 이렇게 3가지를 주셨고, 그 중에 오늘은 이 성경적 서밋 교육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에게 앞으로요, 어른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제일 중요하게 이 영성 훈련이 돼야 돼요. 영적인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죠. 이런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 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영성 훈련을 해줘야 돼. 이걸 우리가 이렇게 기도 캠프다, 이 부분을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게 있어야 돼요. 결국은요, 영성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른 이 현장, 또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현장은 속고 속이고 뭐 박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이런 현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있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영적인 힘이다.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말씀을 가지고요,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죠.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이 부분이 체험이 됐잖아요. 이 체험된 것을 우리 렘넌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전달할까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좀 기도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선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을 놓고 그 렘넌트들의 나이를 놓고 거기에 맞게 우리 렘넌트들과 이렇게 함께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포럼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 2, 3장 이런 부분들,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렘넌트들의 입장에 맞게 같이 이렇게 포럼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아주 어린 렘넌트면 어린대로, 초등학교면 초등학교대로, 중고등학교면 중고등학교대로. 내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기도하고 어떻게 인도받을까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러면서 이 역사 있죠.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그렇고. 제가 그때 장기선 성도님한테 얘기했나 누구한테 전화하면서 그 태종 이방원 그 보라고 장기선 그랬죠. 왜 그랬냐면 이번에 뭐 말 죽어가지고 지금 방송 안 나오는데 그 역사적인 걸 보면서요 굉장한, 혹시 렘넌트들은 잘 안 보지만 우리 딸도 저보고 와서 왜 맨날 불멸의 이순신만 보냐고 아빠는 왜 맨날 태종왕건만 보냐고 그러는데 안 보긴 하죠. 그런데 이제 혹시 같이 보고 얘기가 된다면 그런 걸 통해서도 많은 역사적 사실도 배우지만요, 복음 없이 저 왕들이 어떻게 사는가, 복음 없이 성공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요 메시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또 역사를 가지고도 함께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이런 거 있죠. 지금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들 있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유명한 유튜버가 자살을 했다. 그 엄마도 자살을 했다. 왜 그렇겠냐? 왜 자살을 했겠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복음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체험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기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떤 거라는 거를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는 중에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 씨를 뿌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각인되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하고 열매 맺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겠죠. 지금은 렘넌트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전달돼요. 물론 초등부라든지 태영아 유치부는 좀 일방적으로 듣는 상황적으로는 그렇죠. 그 아이들에 맞게 해줘야 될 게 있을 것이고 중고등부는 또 다르게 또 해줘야 될 부분이 있겠죠. 분명한 건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복음이 왜 이게겠죠. 저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리스도인가? 왜 자꾸 성경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원래 인간과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그 영적인 문제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렘넌트들에게 이상하게 막 그 사람들을 막 완전히 막 사단에게 잡혀서 막 그래, 그런 게 아닌 이제 조금 렘넌트들의 입장에 맞게 설명이 돼줘야겠죠. 분명한 건 이런 부분들을 렘넌트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때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른 렘넌트들은 제가 지금 같이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니니까 우리 윤수 윤희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잘 상태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윤수를 이렇게 보니까 아마 그런 질문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윤희는 제가 이제 어떤 상태인지 아직 충분히 이렇게 좀 체킹은 제가 지금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명한 거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왜 그리스도인가?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가? 이게 이 개인에게 한번 질문되어지면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이 친구들에게 생각되는 시간만 있어도 저는 굉장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고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 중고등학교 시기 때 이런 뭐 시간표죠. 이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도 제 나름대로 뭐 방황하고 갈등하는 게 있었죠. 그러다 이제 이 부분을 알게 됐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전도가 뭐냐?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세계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중심으로 세계 역사, 정치, 경제, 문화가 움직이지 않았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부분들이 렘넌트 때 들어가도록 세계복음화, 이걸 세계 역사를 가지고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좀 이제 전도라는 부분을 이게 조금 더 이제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놓고, 저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렘넌트 때 복음과 전도가 이해될 수 있는 이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걸 해줄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의 중요하게 인도받아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전달돼야 되냐면,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 성경에 있는 이 렘넌트들의 특징이요, 전부 우리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의 특징이 전부 다 이게 있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고 어떤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요, 굉장한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 비밀이 있는 그 혼자 있는 시간. 모든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의 특징을 보세요. 가정 환경 때문에 그랬고, 사회 환경, 교회 환경 때문에 그랬고, 뭐 모든 시대 환경 때문에 혼자 있는 상황, 그 외로운 상황도 있었고, 집을 나와야 될 상황도 있었고,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는 상황도 있었고, 감옥에 가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렘넌트들의 특징이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구약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신다. 이걸 가지고 자기가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려웠지만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해줘야 될 이 기도 캠프, 영성 훈련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축복 속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론에도 나오겠지만 렘넌트들에게도 필요한 거지만요, 지금 사실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부모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부모들이 1번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부모가 된 상황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죄송한데 부모들 중에서도 지금요, 이런요,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정도의 차이지만요, 부모들 중에서도요, 이런 지금요, 내가 아까 얘기했더니요, 또 많은 이 마음에요, 이게 정신 문제로 인해서 막 상처 같은 거로 정신 문제까지 오고, 또는 마음에요,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래서 마음에요, 이게 미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살인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고, 누구를 미워하고, 또 자신을 왜 이럴까, 나를 미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살인 아닙니까?
이런 속에 있는 부모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부모들 중에서도요, 지금 정도의 차이인데요, 뭔가예요, 내가요, 이렇게 중독된 부모들도 있어요. 특히 지금 정확하게 제가 나이를 딱 잴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결혼해서 30대 중반 넘어가는 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이런 친구들, 40대 막 돼가는 친구들이, 이런 젊은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그 PC방 문화,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 이걸 본격적으로 접하는 세대예요. 그 속에서, 다는 아니지만 그 속에 있다가 결혼하고 그 속에서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 많아요. 게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게임뿐만 아니고 뭔가에요, 중독이 돼 있어요. 저는 제가 그 게임 쪽은 전혀 이렇게 안 해봐서 모르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뭐 고스톱도 그렇고 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놀란 게요, 가끔 어디 이렇게 공항이나, 나머지는 제가 그냥 승용차를 타고 다니니까, 예전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녔는데 승용차를 타고 다니니까 모르는데, 공항이나 어디 역이나 이런 데 가서 플랫폼에 같이 앉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엊그제도 차 수리할 일이 있어서 그 고객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저는 좀 놀랬던 게요, 50대, 60대 된 분들 중에서도요, 의외로 핸드폰 게임에서 그 스타 보고 뭐 잘 모르겠어요. 뭔지도 게임 보는 사람 많아요. 고스톱은 뭐 당연히 많고요. 그런데 고스톱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 뭐 게임 있잖아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름만 들어요. 뭐 스타크래프트, 뭐 리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런 거를 계속 막 몇십 분씩 보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요, 많아요. 게임에. 그렇죠? 도박. 이번에 나왔던 갈라디아에서 뭐 음란. 그리고 뭐예요? 술. 우리 장로님 많이 겪었잖아요. 알코올 중독인 어린이집 아이들 맡기는 그 부모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 태영아 선생님들 세우신 분들은 집에서 듣고 있는 거로 아는데, 지금 부모 교육이 시급한 거예요. 그래도 여기 우리 장로님들 세대들은요, 복음은 좀 없었더라도요, 뭔가 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아예 복음도 없는 데다가, 다는 아니지만요, 이런 부분이요, 굉장히 약한 상황에서 가고 있어요. 한 몇 년 전이죠. 그 코로나 전에 렘넌트 대회 할 때 급하게 피가 필요해서 젊은 렘넌트들 보고 수혈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피를 쓸 수가 없어요. 더 피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나이든 렘넌트들, 어른들 렘넌트들 피 뽑아서 썼어요. 뭘 말해요? 여러분들 음식 하나만 봐도,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음식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없어서 먹었던 그게 다 건강식이요. 식뿌리 캐먹고 뭐 그냥 나물 뜯어 먹고, 없으니까 그런 거 먹었잖아요, 시대가. 근데 그게 건강식이에요. 여러분, 편의점에서 돈 벌려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아세요? 학교 앞으로 가세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성림초등학교, 윤수윤이라는 그 성림초 그 앞에 코너에 그 편의점이 없어요. 빈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 몇 년 있다가 조립식으로 씌운지 뭐 편의점에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볼 땐 서산에서 제일 잘 되는 데 중에 하나예요.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이요, 바글바글 합니다. 싹 다 컵라면 먹습니다. 아침에 가면서 컵라면 비빔 먹고요, 또 저녁에 전부 그거 먹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 못 낳고 뭐 이런 거요, 많아요, 앞으로는요. 그런 음식 먹으면은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와요. 그리고 뭔가요, 오늘 말씀 연관이 있어요. 조급해져요. 끈기가 없어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 영향이 있습니다, 음식하고.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조급하고 포악하고 막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게 피하고 다 연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들부터요,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부모들이 지금요 이런 게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세요? 그래서 해야 될 때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나이 들었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표시도 무슨 나이 들어요? 뭐 몇 살인데요? 그렇죠. 이제 뭐 80이 됐어요. 90이 됐어요. 얘기도 하지 마세요. 120살까지요.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면 사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올라오는 젊은 세대들, 또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자녀들 세대들도요, 여러분이 메시지 주고요,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 올라오는 젊은 분들은 우리 앞에 계신 리더자들, 장로님들 모습 보고 또 따라가고요. 이러고 렘넌트들이 올라오고요. 이게 원래 성경에 있는 모습이요. 이걸 지금 회복해야 돼요.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전혀 이런 부분을요, 얘기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밖에서는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을요,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시간표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자, 이 메시지는 좀 중요하니까 조금 이렇게 하나하나 꼭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만 더 봐줘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 렘넌트들도요, 오늘 그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 사람처럼요, 그 렘넌트처럼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되어져야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되어져요? 내가 가정에서 겪은 거, 교회에서 겪은 거, 사회에 나가면서 겪는 이것이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복음이 이해되고 전도가 이해돼서 기도의 축복 누리는 이 비밀을 누리면은요, 아무리 가정에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이런 일들, 사회에 이런 사람을 만나도요, 또 본인이요 이런 걸 겪을 수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그게 전부 뭐요? 메시지가 되고 이게 전부 뭐가 돼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금 사회에서 겪은 이 모든 것이 메시지요, 발판이라는 것을 딱 깨닫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딱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부분을 놓고 두 번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제 좀 해둬야 될 게 이거예요. 지도자 훈련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뭐냐? 말씀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지도자 훈련이, 저는 이 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해주셨죠. 미래 캠프다. 미래를 놓고 좀 지도자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요, 렘넌트 때 이게 됐어요. 이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던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함께 가면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게 성경에는 모든 렘넌트들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교육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교육이 국영수, 과목 가리를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시대 따라 상황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교육은 뭐냐?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과 함께 가되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지금 세상에서 쓰는 단어로 뭐예요? 인간관계 훈련이다 그러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인간관계 훈련이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하는 거고 육신적으로 하는 인간관계 훈련입니다. 우리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도,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을 살리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지도자들이요. 요셉 보세요. 자기 형들. 다윗 보세요. 장인이면서 사울 왕. 전부 다 오바댜 같은 인물 보세요. 자기가 모시는 왕이 누구요? 누구죠? 아합 왕이고 이세벨 부인이. 완전히 이상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딱 보면서요, 그 사람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100명의 선지자 키우고 엘리야 딱 도우면서 갈멜산 이런 전투할 수 있도록요 전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들. 이 비밀 속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이런 단어를 좀 쓰게 됐어요. 그게 뭐냐? 영어로 아이언 빔, 이게 IRON 아이언이거든요. 강철이요. 강철로 만든 빔, H빔, 그 빔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복음입니다. 절대로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프렉스, 유연한 와이어, WIR, 와이어, 전선. 이 안에 이 마이크 전선이 있죠. 이건 와이어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기둥은 강철 빔입니다. 이거는요, 모든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과 함께 가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는 거지 그게 혼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연합하고 혼합은 달라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요. 그러나 혼합은 뭐예요? 복음을 완전히 버리고요, 짬뽕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훈련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요?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 안에서 리더십 훈련을 해요. 여러분 지교회 모임을 한다, 파트 모임을 한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이 지도자 훈련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교회는요, 밖에는요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나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고 직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교회는 다 모이는데요. 물론 교회 안에도 계층별 모임이 있고 나이별 모임이 있지만요, 다 같이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고 같이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된다는 말은요, 사회 나가면 쉬워요. 왜냐?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딱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도와주고 육신적인 거 함께 해주면서요, 영적인 흐름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런 훈련들이 안 된 상태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 받고 교회에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냥 나 혼자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럴 수 있고. 그래도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복음으로 메시지가 되고 발판이 되면은요,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교회도 오고 사회도 가고 어른이 되니까 누가 무슨 말 한마디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하나 들으면은요, 못 견뎌가지고 댓글 다는 사람도 심하더라고요. 왜 그런 댓글을 답니까? 이 속에 있다 보니까요, 댓글을 달아도 그런 식으로 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해도 꼭 그런 식으로 말하고요. 전부 이게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 속의 영적 상태 속에서, 상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댓글로 다는 거예요. 또 그걸 듣는 사람은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이러니까요. 전혀 영적인 게 없으니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들도 숨기고 있지만요. 무슨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이 오면은요, 못 견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조급하다고 했잖아요. 오래 참지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유목사님, 저는 그 메시지가요, 너무 제가 마음에 담아야겠다 싶어서요, 이번에 산업선교 메시지 처음에 하는 거 있죠. 그걸 제가 앞에 거를 복사를 해서 제 카톡으로 보내놨어요. 유목사님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저도 진짜 제가 제일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진리라는 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커트시킨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걸 핑계대고 다 잘라내. 그럼 아무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데, 교회 안에 그래도 복음 때문에 와 있는데도 그걸 못하면 밖에 나가면요, 단 한 인간도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밖에 나간 사람은 완전히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인데요. 오직 나,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육신밖에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좀 낫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러니 잘못하면 전부 원수는 아닌데 원수처럼 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이 본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진짜 보여지고요. 모든 사람과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걸 보라겠어요? 어제 유 목사님 말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을 정확히 봐야겠죠. 그리고 사실도 봐야겠죠. 그러면서 진실도 봐야겠죠. 다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르잖아요. 현실은 있는 눈에 보인 거, 드러난 거.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요, 다른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더 들어갔더니 진실은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이걸 보면 영적 사실,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사실이 있잖아요. 영적 배경이 있죠. 여기까지가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전도계, 하나님의 절대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현실이 어떻다, 저 사람이 사실적으로 어떻다, 저 사람이 진실이 어떻다, 영적 사실이 어떻다, 이건 다 보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까지만 봐도, 요 영적 사실까지만 봐도요, 나하고 안 맞으면 같이 못 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이 현장에 같이 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보냈을까?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 전도계. 이게 질문이 돼야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교사 아닙니까? 중직자 아닙니까? 리더자요. 부모가 누굽니까? 리더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함부로 여자분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녀에 대해서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요. 마음이라도 우리는요, 함부로 정죄하거나 얘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조금 이제 이거 길게 하지 않게, 어느 부분,
지도자가 되고 미래를 놓고 언어, 우리가 지금 영어 같은 거, 이런 중국어 같은 거를요, 조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참 좋겠다. 이 부분 놓고 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더 설명할 내용은 아니지만, 저도 지난 주간에요, 그 김미희 성도님, 제가 그 편의점에 갔는데 동남아시아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보여서 물어봤더니 미국 사람이고 남아공에서 왔고 캐나다에서 왔대요. 부춘중학교 선생님이고 뭐 가사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인지초 선생님이래요. 말이 통해야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조금 하다가 그냥 말이 안 나와요. 그 장희선 성도님이나 누구 좀 영어 대놔서 와서 얘기할 줄 아무도 옆에 안 와. 나 혼자 어떻게 얘기하다가 뭐 어떻게 말이 돼야죠. 전도 이전에 좀 말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이 다 해외 나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정말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조금 언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근데 밖에서 지금 가르치는 거는 영어나 중국어는 학교 공부를 따른 좀 중국어, 영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외국인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좀 이런 훈련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윤수한테 제가 좀 이거를 계속 하라고 하는데, 저도 안 하지만 하라고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아까 얘기했던 이 지도자가 되려면요, 반드시 지도자들은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우리가 뭐 만든 그런 막 노력한다고 해서 건강이 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주셔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주신 원리 속에서요, 기본적으로 내가 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운동이죠. 그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요, 음식. 렘넌트 때부터 모든 음식을 뭐 다 바꾸고 밖에 음식 하나도 안 먹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좀 이 음식에 대한요, 좀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며 성경적인 메시지는 좀 줄 필요 있다. 그리고 전부 다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부분에 메시지가 있다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좀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운동도 하고. 이게 렘넌트 때 정말 필요합니다. 한 예를 들게요. 제주도에서 오셨던 박유리 목사님이 본인이 겪은 거예요. 제주도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간 어떤 부모인데 불신자래요. 자녀가 뭐가 왔냐면 자폐 같은 게 있었대요. 많이 치유됐는데 어떻게 치유됐냐? 그 사람 복음이 없으니까 음식만 가지고 있는데도 많이 치유됐대요. 그 중에 하나가 우유를 안 먹게 한 거예요. 저는 일리 있다고 봐요. 그걸 유튜브로 계속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 박유리 목사님이 봐도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합시다. 우유는 소가 먹는 젖이요. 소젖 아닙니까? 그 사람이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소가 먹도록 된 게 우유 성분일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 먹어요. 옛날에 영양이 없을 때 뭐 먹고 뭐 우유 안에 좋은 거 있다 해서 축협협회에서 들으면 저한테 뭐라고 하겠죠. 그런데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거로 인해서요, 그분이 쓴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뇌가 파괴되는 게 많다고. 만약에 자기 아이들이 더 어릴 때 자기가 이걸 알고 그런 분유나 우유 같은 걸 안 먹이고 다른 걸 했다면 더 빨리 좋아질 수도 있을 뻔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가능하면은 그런 거 안 먹였으면 좋겠다.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전문인이 아니니까 그게 다 맞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일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랩런트들 또 혹시 되면 부모님들도 한번 피검 다 해보세요. 저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꼭 합니다. 해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줘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의사 얘기 듣고 점검해주면 되잖아요. 꼭 필요합니다. 한 예를 들게 이거는 얘기해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몸의 혈관이요 10만 킬로입니다. 지구 2바퀴 반을 돕니다. 모세혈관까지요. 그 혈관을 타고 피가 돕니다. 피에서 2가지를 운반합니다. 하나는 산소, 하나는 뭐예요? 영양분을 운반합니다. 그런데 그 혈관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것 중에 요소가 2가지입니다. 하나가 스트레스, 또 하나가 뭐예요? 음식입니다. 그러니 호흡을 해도 혈관이 막힌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문제가 크게 고혈압입니다. 그런 부분들 다 오잖아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런 부분이 점검이 되면서 이렇게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정말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계속 막 호흡을 의식하고는 못해도 이런 부분을 조금 배울 수 있는 우리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저도 보면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거죠. 저도 호흡이 짧겠죠.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도 잘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계속 그래도 조금 의식하면서 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을 좀 랩런트 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랩런트 때 좀 할 수 있으면요, 우리 권사님들과 하니까 이런 예술 같은 것들이요, 특히 음악 같은 것도 다는 못해도 조금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부분도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어떤 하나 달란트가 아니어도 자기가 취미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전문적으로는 안 가도 그게 또 굉장한 나중에 이렇게 문들이 될 수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래를 놓고 지도자적인 훈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봐도요, 불신자 중에서 이 지도자 된 사람들 한번 특징을 보세요. 나중에 실패하고 무너지고 영적인 이제 구원은 없어도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자기만의 운동하는 게 있어요. 전부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영적인 게 없어도요, 제가 금요일 날 얘기한 것처럼 산에서 하루에 4시간씩 운동하고 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힘이 생기니까 그게 하나님 주시는 힘도 아니고 자기 의지고 육신적인 일시적인 힘인데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 복음을 알고 영적인 건 있는데 전혀 힘없고 맨날 힘없이 우리 표현하면 빌빌대는 신자를 보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나 복음 없고 구원 못 받는 나 너보다 힘 있다. 너보다 오래 뛸 수 있다. 그게 진리도 아니고 답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건 아니고 내가 운동 잘해서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 조금 그래 보이겠죠. 근데 분명한 건 이게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걷고 이게 다 운동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거와 합쳐져서 병이 자꾸 오는 거예요. 앞으로 제일 많이 오는 게 뭐예요? 혈관병이라는 뇌병입니다. 치매 굉장히 많아요.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올 수밖에 없죠. 혈관이 다 무너지는데 그 혈관에 제일 예민한 데가 뇌입니다. 뇌 혈관에 문제가 와서 뇌세포가 한번 죽거나 손상이 되면 이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세포는 회복이 쉬워요. 근데 뇌세포는 어려워요. 그래서 뇌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라니까요. 이거요. 혈관. 근데 그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음식, 체력, 호흡. 이 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비밀이고 기도하죠. 이런 비밀이죠. 그럼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장로님 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90 넘으신 영광에 계신 어머님, 권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약간 뭐가 자꾸 잊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뭘 먹으라고 했냐? 소뼈국? 그걸 과서 먹으면 좋아진다고 먹었는데 더 안 좋아지더래요. 더 안 좋아져서 그거 먹지 말고 장로님이 이렇게 먹으라니까 기억력이 확 돌아오고.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 어제 고모가 얘기하더라고요. 몰랐어요. 15번인가를 그 결석 때문에 응급실을 갔대요. 순천향대 병원하고. 그런데 자기가 얘기해요. 정식 비뇨기과 의사가 얘기를 하더래요. 뼈국을 먹으면은, 뼈를 과서 먹으면 여자들이 골다공증 때문에 먹는데 그거는 일시적이고 잠깐이고 그걸 계속 먹으면은 결석이 생긴대요. 그 자기가 지금도 신장에 결석이 있는데 고모가 그냥 그거는 놔둬도 된다 해서 놓고 있대요. 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많은 부분이요, 어른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요 지금 무너져. 이게 합쳐져서 영적인 데서부터 정신적인, 육신적인 게 복합돼서 문제가 와버려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 치유사역이 필요하잖아. 진짜 복음을 알고 이 사람 마음, 생각과 육신적인 걸 바꾸는 치유가 렘넌트 때 또 어느 시간대에 필요하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렘넌트 때 이런 부분을 조금씩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어요. 다 갑자기 렘넌트를 다 끊고 막 이것만 먹어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렘넌트들에게 이런 부분 메시지를 주고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이거 하고 있는 모습을 렘넌트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제일 좋은 교육이요. 그렇죠. 부모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모습, 규칙적으로 이런 부분 하는 모습을요, 아이들이요, 렘넌트 때 보면 이게 굉장히 달라져요. 저는 한 예를 들면요, 저희 큰아버지 집에 가면은요, 큰아버님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복음이나 뭐 이런 부분은 몰라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이었으니까.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영어 공부 못해도요, 그 운동하는 게 되게 남더라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냥 걷고 운동하는. 그래서 제가 어느 시간표에 대해서 메시지를 딱 들어오니까요, 제가 그때 제대하고 96년인가 이때부터 메시지 딱 운동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운동 저 운동 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뭔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음식, 호흡, 하나님 이런 부분을 자꾸 갱신하게 하더라고요. 늦은 거죠. 렘넌트 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 중에 이제 길어져도요, 제가 피 검사를 하니까요, 제가 막 이상하게 먹는 것도 아닌데요, 전부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의사가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한번 좀 갱신해야겠다. 그때부터 제가 2년 전부터 이 메시지 듣고 이런 부분을 조금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피 검사를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용 목사님처럼 제가 아산병원 가서 막 그렇게는 못해도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걸 같이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장기선 성도님이 성현이하고 뭐 1박 2일 하면서 포럼하고 이거 너무 잘한 거예요. 이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가요, 복음 누리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요, 보여줘야 되는데, 없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보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고, 함께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 3번의 것을 좀 같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전도 훈련이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저는 이거라고 해요. 이 목사님 주신 아이들 달란트를 찾게 하는 달란트 캠프입니다. 요게 전도훈련이요. 달란트를 찾아서 뭐 해야 돼요? 결국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아요.
내가 달란트 탔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아서 엄청난 게해서 돈 벌었다. 그런데 그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모든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저는 오늘 일부 메시지처럼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주는 거다. 내가 내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서민갑부라는 걸 보니까요. 저는 거기서 두 가지를 봤어요. 왜 신자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할까? 이 사람이 불신자 같아요.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떡볶이가 너무 좋아요. 근데 떡볶이가 밀가루로 만들고 맵잖아요. 오뎅이 들어가고. 근데 그게 속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떡볶이를 만들 수 있다. 주변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실제로 아주 좋은 쌀 떡볶이를 만들고 그런 거 전혀 안 들어간 비건 떡볶이를 만든 거예요. 부산에 보셨죠? 비건 식빵. 빵이 너무 좋은데 밀가루가 들어간 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빵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밀가루, 우유, 버터, 계란 이런 걸 하나도 안 들어가고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현미나 이런 거 있죠. 좋은 잡곡 이런 거 채소, 과일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든데 그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봤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대박 나고 돈을 벌었다 해도 그 사람이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돈 벌고 다 그 사람들 얘기가 뭐예요? 자기 땅 사고 자기 후대한테 물려주고 자기 건물 샀다. 그 서민갑부 나오면 건물이 몇 개고 재산이 얼마고 하루 매출이 얼마다. 그거밖에 안 나요. 그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거하고 전도운동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도 그 생각을 해가지고 복음 없어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못한다, 안 된다라는 게 너무 잡혀있어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도 모르게 넣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됐다고 해도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할 수 있다. 그럼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렘넌트가 어디 가서 청소를 하고요. 요즘 많이 하는 배달하는 일, 라이더, 배민 이런 걸 해도 그게 천한 게 아니에요. 좋은 박사 나와도 요즘 그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해도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내가 하는 이 장사가, 호떡 굽는 일이, 떡볶이 장사가, 콩나물 장사하는 이거, 청소하는 이거 하나가, 내가 운전하는 요 작은 거 하나가 전도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그렇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이걸 하려니까 우리가 나온 말씀이 뭐였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죠. 유대인들 걸 가지고 얘기했죠. 성인식을 해라. 성인식을 통해서 달란트를 찾게 하고 먼저 쓰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사명식을 해라. 말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이 단어 자체를 너무 이렇게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이런 달란트를 발견했으면 그걸 가지고 전문성을 갖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 파송식이라. 현장하고 맞는 현장에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줘라. 이걸 놓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안 해도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걸 해줄 수 있는 현장이 어디요? 교회라니까요. 이래서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건 밖에서는 못 하잖아요. 학교에서는 이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학교를 뭐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걸 하고 영적인 얘기를 합니까? 학교에서는 학교에 그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학교 공부를 하되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을 찾는 건 교회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어떻게 좀 인도를 받을까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좀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자료가 몇 가지가 있죠? 책이 있고요. 근데 랩런트들이 책을 많이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요, 영상 같은 거 있죠.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저는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인스타그램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저는 잘 몰라요. 안 하니까. 그 페이스북도 저는 안 하니까. 그냥 윤희가 해서 저한테 보는데 전부 웃기는 동영상만 어디서 뽑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많이 올라온대요. 아이들이 엄청나게 그걸 많이 봐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도 있다. 너무 그거 보는 거 틀렸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좋은 건 우리가 선별해서 볼 수 있도록 해라. 전에 우리 이정만 장로님이 그런 부분을 잘 해주셨잖아요. 유튜브 안에 좋은 부분들 이렇게 편집해서 호흡이라든지 유대인들 뭐 이런 거 전에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랩런트들이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좀 어떤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직간접적이든 이런 인턴십 할 수 있는, 어떤 때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불신자라고도 괜찮아요. 불신자 현장도 보고 불신자와도 우리가 어떤 때는 만날 수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 랩런트들 지금 토요 모임 할 때 이걸 놓고 우리가 다음에는 서산시에 누구를 한번 만나자. 시장님을 한번 만나자.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국회의원을 한번 만나보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뭐 베니까 호텔 상무이사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는 호텔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얘기도 들어보자. 미리 얘기가 되면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애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되게 나오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있잖아요. 저 잘 몰라요. MBTI라고. 아이들 적성 검사하는 거 있죠. 이런 부분도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게 참고도 하고. 그러는 중에 얘가 이런 자료들을 보고 또 교회에서 함께하고 여러 메시지를 듣는 중에 분명히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표가 되면은 이런 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거라도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요, 같이 이게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함께 공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장기선 성도님이 성현이하고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포럼하고 텐트 쳐놓고 얘기하고 복음 편지 이과 메시지 가지고 하고 했다겠죠. 그러면서 성현이가 많이 좀 얘기도 하고 듣고 이런 모임들을요 좀 이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토요일 날 또 우리 랩런트들이 자꾸 모이고 하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금 좀 만들어줘. 오늘 양은 많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런 방향을 놓고 좀 기도하면서 하나 좀 하자. 제가 이걸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럼 유 목사님이 이걸 다 해봤다 하고 있다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우리가 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서 이걸 놓고 하나하나 기도해 가면서 찾아나가자.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으로 인도받을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이 부분을 인도받자. 우리 랩런트 이렇게 서밋스쿨을 인도받자. 현장에서 지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하는 거,
그리고 치유를 놓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 이 서밋 스쿨, 이런 부분은 이제 실제로 올해는 인도받자. 자, 그러려니까 뭐 여기도 너무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이걸 놓고 뭘 먼저 하나 시작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파트별로요. 뭐 태영아 유치부 있고요. 초등부 있고 뭐 중고등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이요. 이런 큰 거 말고 작은 이런 뭐라고 할까요? 모임, 작은 이런 다락방 하는 모임을 시작하세요. 우리가 이걸 뭐 이렇게 뭐 다락방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죠.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 모여도 돼요. 같이 이 부분을 놓고 오늘 참여한 분들도 있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함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잖아요. 자, 요 작은 교회 안의 파트별 모임을 여러분이 시작해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그리고 이거 놓고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같이 포럼도 하고요. 그럼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떤 인도를 받을까? 그런데 교역자가 있어서 교역자가 끌고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성경에 보면 중직자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이분들이 세팅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역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파트 교역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시지하고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뭔가. 자, 여기서 좀 한 가지만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뭐 표현이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파트별로 기획을 하고 저한테 나중에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올해 이렇게 중복되게 맡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해서 한 가지만 할 수 있도록 자꾸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좀 이명 장로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 초등부 아이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좀 재정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간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고 우리 장로님은 전체만 딱 보고 나머지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많은 우리 분들이 좀 이렇게 전체를 일으키면서 자기 것을 가지고 진짜 교회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파트별로 기획을 해서 뭘 하냐? 저한테는 나중에 우리 간사님 통해서요, 보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박재현 집사님이 우리 교사들 담당자를 세웠잖아요. 그럼 저한테요, 보고만 해주고, 예를 들면 저를 이용하세요. 목사님, 우리 파트 메시지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걸 김현수 장로님이 태영하면서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했고, 그 전에도요, 뭐 1년에 몇 번씩 태영아 집중훈련 하겠습니다. 부모들 집중훈련 하는데, 그래서 많이 일꾼들이 세워진 거예요. 저를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교사 임명을 해달라, 뭐 내 헌신 예배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전부 기획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간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서 올리면은 이제 저는 메시지 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렘넌트 파트에서 헌신 예배를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교사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교회에서 정식 임명장을 주십시오 하면 그걸 준비하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자꾸 우리 교회가 마지막으로 자꾸 목회자가 혼자서 이걸 말하고 지시하고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빨리. 저도 바꿔야겠죠.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자기 걸 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교회를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너무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획일되게 자꾸 군대식으로 우리나라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각 파트별로요,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걸 하고 아이들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메시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상황상 이렇게 메시지는 방향은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진행은요, 여러분들이 하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해서 저한테 언제 메시지를 주십시오. 이런 모임을 우리가 하니까 메시지를 주십시오. 장로님들이 모여서 장로님들이 다 소통하고 목사님 메시지를 주십시오. 이거 할 수 있는 머리가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런 부분을 양쪽을 보고 이걸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간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은 보니까 이 부분이 소통이 되겠다. 대부분 목사님이 어느 부분만 얘기하면 그거만 하려고 하지 전체를 보고 같이 가려고 안 한대요. 근데 목사님은 조금 전체를 볼 수 있는 분 같으니까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다 하면서 저하고 1시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찾았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걸 못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사님 그 얘기 하셨죠? 일본 학자가 얘기했어요. 앞으로 몇십 년 후면 일본이 완전 우리나라에 뒤처진대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은요, 전부 위에서 통제를 한대요. 통제를 해놓으면은 굉장히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댓글 같은 거 절대 함부로 못 올린대요. 자기 나라 안 좋은 거 뭐 이런 거 못 올리게 한대요. 전부 통제를 한대요.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도전하고 발전하고 갱신이 안 돼요. 그래서 소니, 파나소닉 뭐 전부 어려워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냥 막 댓글 달고 막 하죠. 그게 나중에 낫다는, 그게 목사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북한이나 이런 데는 통제를 하죠. 그러니까 걔는 코로나 없다고 하잖아요. 코로나가 없겠어요? 근데 코로나 없다고 해요. 다 통제를 해버리니까 그게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다 나오고 방송에 나온다. 그게 되는 거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요, 그게 되면은 굉장한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제가 보니까 여기 와서 체질이요, 여러분이요, 상처도 많고 뭐도 많다 보니까요, 뭘 안 하려고 해요. 하라는 게 아닌데 그 속에서 그게 응답이고 축복인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아, 이 부분을 저도 인도받아야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겠구나. 근데 올해부터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모든 파트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재정이나 제가 모든 파트도 자꾸 장로님들하고 얘기하고 장로님들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정해서 저한테 올리세요. 그럼 제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결론을 내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해 나갈 때요, 제일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관계 속에서 의견 안 맞고, 이죠. 그게 응답이요. 근데 대부분이 거기서 못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하다가 관두고, 대부분이 하다 관둬요. 그게 복음 안에서 굉장히 응답받는 이 시간표고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건데, 거기서 안 맞고 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박재현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집사님이 시간표상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해야 되고 여전도에 총무도 맡고 한다. 절대로 속지 마라.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많은 게 안 맞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거기서 기도해라. 거기서 응답을 찾으면 집사님 그릇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맨날 나 혼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업도요, 맨날 나 혼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의 숭어업 수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만 하는 업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꾸 우리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하도록? 렘넌트들이 직접 기획도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들한테 나중에 이런 거 맡겨줘 보세요. 니들이 한번 이번에 기획해봐라. 이번에 우리가 내일 쉬는 날 1박 2일 교회에서 캠프할 건데 이번에 네가 기획해봐라. 네가 한번 인도해봐라. 그 토요 모임 보니까 뭐 성은이가 뭐 가리키고요. 어제 민성이가 뭐 또 가리키고요. 저기 성현이가 뭐 태권도도 이렇게 하면서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봐도 너무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계속 매주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꼭 방향을 잡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뭐 제가 이게 돼서 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방향이다. 이 안에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목사님 이런 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얼마든지 하세요.
얼마든지 파트에서요, 뭔가를 자꾸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꾸 통제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자꾸 움직일 수 있는 걸 만들면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안 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 여러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그런 부분을 갱신해야겠죠. 저도 저하고 안 맞는 얘기하면은요,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지. 뭐 목사가 얘기하는데 그거 제가 틀린 거예요. 목사가 시켰는데 안 한다. 목사가 무슨 왕이고 여러분 종입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제가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요, 그건 진짜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서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트도 전부 그렇게 하고, 렘넌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자라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들이요, 힘있게 일어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 살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이런 작은 모임들이 여러분 파트마다 시작되어지고, 또 새로운 우리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 우리 귀한 중직자들, 또 현장에서 우리 말씀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이 올바른 서밋 운동, 성경에 있는 이 렘넌트 살리는 이 모델적 응답이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성경적 교육에 대한, 서밋 캠프에 대한 말씀을 받은 우리 귀한 교사들과 또 우리 귀한 중직자들과 귀한 부모들 위해,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